사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로 사무엘상 시리즈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했던 이 사무엘상 말씀이 오늘 사울왕의 죽음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기름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화려하게 등극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최후는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말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의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깊이 새겨듣지 못하고 또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길보아 산 전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 전쟁 속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을 치다가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실제 현장은 얼마나 처참했을까를 상상해 보면 굉장히 참혹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원래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나마 다윗이 참전하지 않은 것이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다행히 이렇게 피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죄악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바른 길, 선한 길로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만을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로운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된 삶, 넓은 문, 멸망길로 향해 나아가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과 아들들이 동시에 추격을 당했는데 사울은 죽지 않고 아들들이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식들을 부모보다 먼저 앞서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상당히 큰 고통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블레셋 군병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직감하게 되자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신체가 모욕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자기 수하의 칼에 죽임 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무기를 든 자라는 표현은 사울 곁에서 수종을 드는 호위병 같은 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하가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살이라는 표현은 자극적이어서 그런지 잘 쓰질 않고 극단적인 선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자살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살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가장 죄악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자살은 나만 고통받고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일단 죽은 사람을 아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겠죠. 게다가 그걸 모방하고 따라 죽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본보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안 좋은 죄악인 것입니다. 바로 그의 곁에서 무기 든 자가 그를 찌르진 않았지만 따라 죽었습니다. 5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러니까요, 사울은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수하도 본보기를 따라서 죄악을 범하게 만드는 이 죄까지 더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사울이 염려했던 것은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이었죠. 결국 그것을 피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그가 평소에도 체면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음을 엿보게 됩니다.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더 크게 여겼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의 마지막 소원조차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최후가 이렇게 끝맺음한 것처럼 나오지만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아직 그때에도 그에게 숨이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사울을 마지막에 죽인 것은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적의 손에 죽지 않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말투가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그가 쉽게 죽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할례받지 않은 아말렉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사울을 보면 겉으로는 말이나 행동에 언뜻 신앙적인 냄새가 묻어나지만 깊이 있는 신앙은 아니라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대표격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가 월권을 해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손수 드리는 잘못을 범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에는 한마디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거짓으로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또 그가 다윗에게 2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용서받고 살아난 때에도 그때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은 말은 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 뒤에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인 회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위급해졌을 때 하나님께 철저히 눈물로써 회개 기도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들로도 응답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실로 삼아서 신접한 무당을 찾기까지 합니다. 그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아 중상을 당했을 때 그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으므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즉사할 수 있었지만 화살을 맞고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속히 벗어나고자만 했고 자기 육체가 모욕당하는 것을 걱정하기만 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자살을 선택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아말렉 청년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찰나의 시간도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회개도 내 힘으로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회개에 용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도 마지막 그 죽어가는 순간 못 박힌 상태에서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던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에 따라서 극명하게 최후는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죄인이 멸망을 받는 것보다는 언제나 탕자처럼 돌아오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보를 거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처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어리석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 이런 말을 했었죠. 사무엘상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라. 이 사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언급하십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라는 의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왕을 세웠고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믿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우니까 돈이라든지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 외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앞서 2절에서 살펴봤었죠. 안타깝게도 사망자 명단에 요나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선한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 절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일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으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먼저 갔을까?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 요나단의 죽음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요나단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연에 문제를 막아주신 것이다 라고 좋게 해석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3명의 아들들 외에도 사울에게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요나단을 죽게 허락하셨을 것이다 라는 해석은 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불행이나 죽음 또 어떤 고난을 보면서 그 사람이 요나단 같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사울 같은 사람이었을까를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잘 모르죠. 또 죽음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인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원죄를 지닌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도 사울보다 먼저 죽게 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의 죽음이나 어떤 불행이 꼭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고요, 또 욥의 불행이라든지 또 요나단의 죽음 같은 경우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지은 자범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단순하게 해석하고 지적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겸손한 계기로는 삼으셔도 됩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한 맹인을 보고 저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질문했던 적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성경에도 실제로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벌을 받는다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저 사람의 불행이 조상 탓입니까? 물어볼 만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처럼 모든 불행이나 고난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들입니다만 또 많은 자범죄들 때문에 스스로 지은
이 땅에서의 죄들 때문에 결국 그 값은 치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값으로 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고통당했을 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알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직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슬픔을 나누시고 도와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은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 위로가 되고 좋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의인들이 악한 자들보다 먼저 죽음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비록 악한 자들보다 먼저 죽을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들이 죽어서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천국의 복, 샬롬의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단도 이러한 안식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소망이 없는 악인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은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삶이라 여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가치 있는 길이고 영생과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용기 있게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날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6절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매우 절망적인 상태로 사무엘상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뒤에는 누구의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야말로 다윗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찬란하게 비춰오는 새벽 같은 희망의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엿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시록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들, 구원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지어 몇 번이나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루터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절망 속에 소망을 암시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염려했던 대로 그의 시신은 난도질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능욕을 당합니다. 얼굴 따로 몸 따로 전시가 되는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이 블레셋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는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울의 시체를 회수해 옵니다.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한 것이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용감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 참 주목할 만합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에는 그래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역시 넓은 길을 거부하고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경건한 성도들이 소수지만 계속해서 남은 자들의 이 전통을 이어가며 순수성을 지키며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부류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길르앗 야베스의 이 용감한 장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적들의 감시망을 뚫고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받았던 은혜를 갚은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침략을 해오죠. 그래서 위기에 빠지게 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당시는 사울이 초창기 활동하던 때로서 아직 그가 믿음이 추락하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그때 받았던 이 도움과 은혜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잊지 않고 행동으로 감사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행동으로 감사 표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4절 가사가 와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또 가져오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한 행위는 또 다른 은혜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확신에 차서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를 우리 모두 마음에 확정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그 승리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